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강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한성열 교수님은 우리 고려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상담 목회 아카데미인 예상의 원장님이신데요. 제가 예상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뜻에 줄여서 예상, 이 목회자들을 위한 이 상담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저서 가운데는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또한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등 또 많은 저서가 있으니 여러분들 또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은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한신교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사실 이 한신교회는 제가 굉장히 익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한 20년을 다녔거든요. 아마 저를 모르실 겁니다. 이 한신교회를 빌려서 우리 정태기 박사님이 월요일마다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 연구원이 정말 한국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세운 그러한 그 연구원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한 2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마다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태기 목사님하고 굉장히 막역하신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신교회에서 그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엄청난 역사가 한국 그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심리적인 치유와 또 우리 한신교회에서의 그 이 신앙적인 것이 겹쳐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그 귀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이제 한 7년 전서부터는 잘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못 나오고, 그 7년 전에 이 치은이 굉장히 그 큰 일을 할 때 제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치유원을 그만두고 또 나름대로 저는 또 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제 그 마음속에 있던 오랜 바람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강의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혹시 오늘 좀 제가 이 말을 좀 더듬거나 이러면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오래간만에 오고 싶었는데 와서 그렇구나, 저렇게 유명한 강사도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더듬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네요. 이렇게 그 좋은 이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을 뵈니까요. 오신 게 아니고 왔죠. 이게 지금 이제 더듬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고 지금 제가 좀 두리번 하고 있는데, 참 정말 옛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잘 돼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요. 이게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본인들은 어머니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머니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의식을 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따라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후에 보면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제가 따로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일찍 잘 키웠을 텐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회가 되지 않게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느 심리학자가요, 한 번은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길에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딱 한 분만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살아계셔도 괜찮고 아니면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누구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의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80% 정도가 나는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길에 나가서 그분을 어느 분이든지 붙잡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괜찮고 돌아가신 분도 괜찮은데 딱 한 분만 꼭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80%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만큼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고, 어머니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게 우리 한평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이러한 거를 대상관계론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그 관계의 양상이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을 만나는 모습의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어떤 관계로 만났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어머니 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쁘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내 마음 깊은 데서 그 관계가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어머니하고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분들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의 관계는 한평생 되풀이된다 하는 게 관계 대상 관계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다. 내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얘기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 옆에다 놔두고 이 지혜를 빌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이 지도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라예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5개, 우리가 소위 모세가 썼다라고 짐작을 하는 이 성경의 5개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이 토라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지혜를 얻는 책이 탈무드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족을 지켜가면서, 인구라고 하면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거의 50%를 타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게 토라라고 하는 거하고 탈무드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재미있는 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야, 이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인간한테 맡기자. 그러면 인간이 나의 이 형상대로 내가 지어놨으니까 잘 아마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자, 이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는 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은 내심 아마도 모든 집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모든 집에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 와서 좀 우리 집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서로 우리 집에 먼저 와주세요, 우리 집에 먼저 와주세요 하고 서로 난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씩 각각의 집에다가 파견을 하셨대요. 그게 누군가요?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가 이제 만나야지 여기서 이제 자녀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면 이 자녀는 한국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아버지 중심으로 내려가는 북의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면 이 자식은 이 한국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이 자녀는 한국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걸 뭘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시험을 봐본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아니어야지 제가 이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참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시기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면 그건 한국인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군대도 못 가고 완전히 이 이국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불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뭐 이제 이런 한국인 취급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정서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원래가 유태인들은 유태인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유태인의 율법을 지키려면. 그런데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태인과 유태인이 아닌 경우에도 결혼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다, 이렇게 맺어진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다. 그럼 이 자녀는 유태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이것도 뭐 본인이 알아서 그런 것보다 감이 발달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감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태인이 아닌데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태인입니다. 이게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머니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태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이 자녀는 공식적으로 유태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모계로 내려가는 거죠, 모계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주이시들은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축복도 해주고 또 이 예배를 볼 때도 아버지 중심으로 보고다 이런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 유태인일 때 유태인이 되냐 하고 물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거는 아버지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은 어머니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유태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아버지가 어느 종족이든지 관계없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전부 다 유태인으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태인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예.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이시면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주이시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이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때야 된다 하는 얘기는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요, 이 우리가 읽는 구약 성서하고 신약 성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 성서에는 나라를 구하거나 큰 일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서에는 거의 안 나오죠. 신약 성서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했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 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자들은 잠잠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는 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주이시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보면 그만큼 이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집마다 와 있는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이시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이 전 세계에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인물로 키우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머니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이거야. 이 요즘에 어머니들하고 이제 이 재능 기부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재능 기부. 자,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자, 우리 재능 기부를 좀 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니까 뭘 하실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한평생 살림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도 한평생 나는 별로 한 게 없고 살림밖에 안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 살리다라고 하는 거에 명사형이잖아요. 살리다의 명사가 되려면 살림이 되죠. 이 반대가 죽이다 아니에요. 죽이다. 죽이다의 명사형이 뭐죠? 죽임. 죽임을 당하고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럴 때 이 죽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다의 반대가 살리다고, 살리다의 명사형이 살림이고,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살이라고 부르고, 세상살이. 그래서 살림살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어머니들이 한평생 하는 게 살림살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거의 가장 본질이 뭔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집마다 오셔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어머니다 이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본인들이 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게. 우리가 무슨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진짜 우리 살린 분이 누구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응? 그러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사람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신이 오늘날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1%도 안 되는 그 적은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거의 반 이상을 탔다라는 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도 누가 세계를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언뜻 보면 미국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미국은 누가 움직이나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주이시다 이거예요. 지금 월가에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인 건 아시죠? 여기 혹시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좀 해주고 싶어서 뉴욕에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거리를 가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가게가 전부 다 유태인이라는 거 아세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여론을 형성하는 게 언론인데,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다 이건 주이시들 거라는 거 아세요? 교육,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이 상당 부분이 주이시라는 거 아세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 거의 대부분은 주이시들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유학을 가면 제일 먼저 선배가 알려주는 게 교수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이시들은 크리스마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얼마나 고묘하게 이 주이시 편을 드느냐 하면, 항상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건 6월절 끝난 다음 날서부터 시작이야. 이 학교는 미국 공휴일은 안 쉬는데 유태인 공휴일은 쉬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유태인들의 무서움의 핵심이 어머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살림밖에 안 했어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평생 대신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유태인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자, 살려야죠.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어가는 것을 살리나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리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죠. 우리 어머니들도 가족들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만 살리시나요? 아니시죠.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영성도, 영혼도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다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그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 멀어서 안 들려. 근데 분명한 건 그 일을 하셨어요. 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성서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목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님이 9장 6절에 이 내용이 뭔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양쪽 어깨에 뭐를 맸나요? 정사를 메었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째가 뭘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다, 이게 첫째죠. 둘째가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건 못 외우고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갖다 지금 수천 번 강의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또 하나가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가 뭐죠? 평강의 왕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요거 기묘자하고 모사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서 5개로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그 성경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성경에는 요 2가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언뜻 보면 뭐 붙어 있는 것들이 더 이제 리듬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평강의 왕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듬이. 그렇다면 모사인데 어떤 묘사냐면 기묘자인 모사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이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예수님은 모사, 하나님, 아버지, 왕,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모사이신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아버지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나왔는데, 한번 우리 여기 한번 뭐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죠. 아버지로서의 예수님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1분, 2분, 3분, 4분, 5, 6, 7, 8, 9, 10, 11, 12분 플러스 뭐 한두 분이 있겠죠. 자, 또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하나님. 놀랐어요.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 플러스. 나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다. 1분, 2분, 3분, 4분, 5, 6, 7, 8, 8분 정도 되네요. 자, 나는 모사이신 예수님을 좋아한다. 모사 1분, 2분, 2분 정도, 됐어요. 2분 정도 되나요? 2 플러스. 자, 인기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게 제일 그래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좋죠. 그리고 여기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2분 정도 이렇게 이제 손을 드셨어요. 이게요, 어디를 가서 얘기해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요 1년에 교회를 한 40 내지 50군데 50번을 가서 강의를 해요. 1년에 제가. 그래서 사실 뭐 토요일날,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거의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감리교 권사예요. 감리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래서 이제 여자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은 똑같이 가는데 저는 권사예요. 제 아내는 장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권사고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으시는데 그거 왜 웃으셔요? 오죽 네가 한심하면 부인은 장로인데 너는 권사냐, 되게 이런 표정으로 다들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내가 봐도 한심한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제가 장로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붙어 있질 않아요. 무슨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저는 한 교회를 섬길 여력이 없어요.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권사로 그냥 만족을 하고 사는데, 제가
저는 권사고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조용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장로님이랑 사신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마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느끼시나 봐요. 장로님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장로하고 살아가는 집에서 장로하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랑 살고 있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1년에 한 4, 50군데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제가 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왜 한신교회에서는 날 안 부르나 굉장히 제가 섭섭하고 궁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가 갔던 교회하고 안 간 교회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좀 이름께나 있다는 교회는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제대로 되는 교회 치고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오늘서부터는 제대로 잘 될 거예요. 여기도 제가 어머니 기도에 갔다 온 교회가 됐으니까. 근데 다니면서 참 물어봐도요 거의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두 분이라도 나왔는데 이거 안 나오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거 안 나오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세계보다 이 예수님을 훨씬 더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기묘자와 모사로서의 역할을 집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네 개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강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사는 될 수 있잖아요. 모사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될 수 있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안 될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가 성립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가 모사로서의 어머니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 같은 어머니를 원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같은 어머니, 왕 같은 어머니를 원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어머니를 원할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머니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금년으로 67년째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는 소위 그 태어나 보니까 10달을 다니고 있길래 그냥 쭉 다닌 게 지금까지 이제 67년째. 제가 왜 감리교를 다니느냐 하면 무슨 감리교가 이 기장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느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감리교를 다닐 수밖에 없게 이미 10달을 다녔기 쭉 다니는 게 그냥 감리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제가 쭉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이 모사다라고 하는 설교라든가 이러한 그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듣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의 기도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모사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모사가 하늘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사라는 게 느낌이 나쁘잖아요. 이 모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게 뒤에다가 꾼자가 붙잖아요. 모사꾼. 근데 뒤에 꾼자가 붙는 것 치고 좋은 거 별로 없잖아요. 한번 꾼자 붙는 거 뭐 있을까요? 꾼. 그렇죠. 사기꾼. 사기 많이 당해본 분들은 금방금방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사기꾼. 또 네? 그렇죠. 노름꾼. 옛날에 그 가족 중에 노름해가지고 한번 망해봤던 거를 보신 분은 금방 알잖아요. 노름꾼. 또 그렇죠. 저분은 꾼한테 많이 아픔이 많은가 봐. 금방 나온 무슨 뭐 남봉꾼, 뭐 주정꾼, 뭐 하여튼 꾼자 붙는 것 치고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싹꾼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사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기묘자, 기묘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기묘묘하게 모사 부린다, 이런 얘기인가? 이거 우리한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이 한신교회가 이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니까 우리가 영어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모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더풀 아시죠? 원더풀, 위대한, 놀라운, 대단한, 하여튼 이런 게 원더풀이잖아요. 카운슬러는 뭐예요? 카운슬러, 상담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네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분은 상담자이시다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이게, 근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 이게 빠져 있어요. 자,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 뭔가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이 한신교회에서 너무나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제 청춘이 묻어 있는 데가 한신교회다 하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제가 20년 가까이 크리스천 치유 상담, 이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한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87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로 제 제일 중요한 시기 20년을 여기서 지금 보냈다 이거야, 월요일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했던 게 뭐냐면 상담이거든요. 상담이란 과연 뭘까 하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한신교회 와서 오늘 또다시 이 얘기를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회원들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는가, 그리고 감동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 좀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자, 상담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상담. 우리 한신교회가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영어 한자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상담 이렇게 쓰죠. 이거 뭐 몰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남들이 이거 알기 전에. 이게 담자부터 한번 우리가 파자를 해보게 되면 말씀 원자에다가 불화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불화자, 불화가 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예요?
화병이야. 그건 또 굉장히 잘 알아요. 또 다 자기 생각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죠. 화병이야. 화병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알아. 그거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어느 정도 많을까요? 7대 3이야. 남자가 3이고 여자가 7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10대 꽝이야. 근데 요즘엔 이제 남자들도 화병 걸린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7대 3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여자들이 7대 3이야. 자, 왜 여자들이 화병이 많을까요? 본인 얘기 그만해.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자들은 화병 없어요? 우리 딸애는 아직도 시집도 안 갔는데 뭐가 그렇게 화나는지 굉장히 툴툴거리고 돌아다니더구만. 왜 화병이 걸려요, 우리가? 본인들이 다 여기 지금 화병 걸린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왜 내가 화병이 걸려요? 화를 그때그때 안 풀면 이게 쌓여요. 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불화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속생이면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 이러잖아요. 내 속이 왜 타들어가요? 속에 뭐가 있어서? 불이 있어서. 화가 나니까 불화잖아요. 불화. 그리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남편이 속색이면 당신이 하도 속색이는 바람에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속이 다 탔지. 시꺼멓게 다 타서 쟤만 남았어. 검댕이가 됐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하고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되니까 계속 내 속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겨. 이게 뭐냐면 양이 많다는 얘기야. 이 한자는 같은 자 하나씩 더 쓰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나무 목자고 이거 수풀림자인데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삼자가 되잖아요. 나무가 촘촘하게 많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야. 자, 이게 두 개가 있다면 이 사람은 화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예? 그렇죠. 말씀 원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말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혼자서 화가 났다고 그거 풀겠다고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그러다가 울고 막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동네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머리 산발하고 옷을 누추하게 입은 여성분이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러면 이 동네 꼬마들이 그리스도 인생이 심심해가지고 재미없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돌 던지면서 미친 뭐가 우리 동네 왔다 그러고 막 던지고 그러면 그 꼬마들이 돈 던지는데도 한마디 뭐라고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동네 밖을 나가고 이랬던 적이 많아요. 저도 그건 앞에 나서가지고 돌 던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다시 만나게 되면 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들을 쫓아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 사모잖아요. 지금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엄마 왜 혼자서 중얼중얼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안 미치려고 이러지. 속에서 화가 나서 불덩어리가 있는데 누구에겐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뭐가 붙어요? 서로 상자가. 이건 뭐예요? 서로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상담이 뭐예요, 이거?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야. 아주 간단한 거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야. 우리 보통 그냥 정신없이 복음성가 부를 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는데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나요? 이유가 무슨 예수님은 뭐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왜 그 화가 나 있는데도 그게 천국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화를 풀어주시니까. 왜? 예수님은 상담자이시니까. 그리고 상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게 상담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원더풀 카운슬러랑 같이 있으니까 화가 풀려. 그러니까 그 어디가 하늘나라지. 우리가 화가 없으니까. 제가요 아들만 삼형제 둘째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둘째 서름에 대한 얘기를 몇 분하고 나눴는데 아들만 삼형제 제가 둘째예요. 이 아들만 삼형제 둘째가 아주 힘든 자리예요. 제가 우리 형이 저하고 3년 차인데 형하고 저하고 좀 다툴 수가 있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는 왜 동생이 자꾸 형한테 덤비냐? 그래서 내가 욕먹었어요. 내 동생이 나보다 5살 아래예요. 남자인데 이 새끼하고 나하고가 싸움이 나면 그럼 당연히 동생을 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어떻게 동생 하나 못 때리고 노냐? 아니 난 뭐야 그러면? 형하고 내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 동생이 형한테 자꾸 대든다고 그러고 동생하고 나하고 다투면 형이 돼서 동생 하나 못 데리고 논다 그러면 나는 어디가? 이게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화가 나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옛날에는요 굉장히 그 물자나 이런 게 굉장히 귀했어요.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옷을 입다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럼 뭐 내가 입었어요. 그럼 내가 입으니까 이제 다 해져요. 그럼 동생은 새 걸로 또 입어. 그러니까 항상 형하고 동생은 새 거 입는데 나는 항상 형이 입던 것만 입어. 야, 진짜 이건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여자친구랑 같이 이태원을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태원에 가면 그 보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 미국에 이제 좀 수출하다가 남은 거 보세라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가면 좀 있는데 여대생들은 티셔츠 하나도 좀 예쁜 거 한다고 이제 이태원에 가서 그 보세 그거를 사고 그랬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태원을 지나갔는데 거기 어떤 이런 이 의류점에 이렇게 이 샘플들이 몇 개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가만 보더니 우리 저기 잠깐만 들어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과커플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까 그러더니 들어가다가 이렇게 그러자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고르더니 이게 이렇게 한번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 몸에다가 이렇게 대보더니 이거 잘 어울리네. 이거 내가 하나 사줄게. 그리고 거기서 날 사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누가 새 옷 내가 사준 거 처음이야. 그때 내가 딱 느꼈어요. 이 여자다.
제가 결혼한 지 금년에 40년이에요. 제가 40주년 되는 며칠 전에 제가 4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던 그 호텔로 추억여행을 다시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속리산이에요. 근데 그 속리산 거기가 관광호텔인데 지금은 관광호텔이 아니고 레이크힐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 건물 그대로 있어요. 제가 왜 속리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느냐 하면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여행을 심리학과 4학년 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결심을 한 게 속리산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속리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속리산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제가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제가 유학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10주년 되는 해에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10년 돼서 속리산 거기 다시 갔어요. 내가 이제 교수 됐다. 그걸 다시 한번 기념하고 우리가 결혼 10주년 됐을 때 내가 당신한테 약속을 지켰다. 내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고려대학교 교수가 내가 된다. 그때 나는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40주년에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30년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고 명예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년 퇴임을 하고 며칠 전에 속리산 그 관광호텔에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전에 묵었던 그 호텔 그 층에 같이 묵었어요. 다시. 그리고 40년을 우리가 살았던 거를 같이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도 똑같이 상담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살았던 이유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40년을 풀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상담 전문가인데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진한 내담자하고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따로 안 배워도 된대. 자, 예수님은 상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테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상담자가 아니야. 원더풀 카운슬러야.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상담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수고하고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편히 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 정말로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지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늘나라로 느꼈던 사람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여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한 10분 지체할 수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이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거는, 세리는 성경에 보면 남자 중에 나쁜 사람은 세리로 나오죠. 거기에 장이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나쁜 새끼 중에 나쁜 새끼라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세리장이라는 직업 지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야.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불행해요. 왜 불행할까요? 왜? 예? 욕먹어서. 그렇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욕먹으면 불행하죠. 또? 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건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행해. 왜? 요새 얘기하면 이 삭개오는 왕따 당한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삭개오하고 같이 관계를 안 맺어. 그리고 삭개오가 지나가기만 하면, 야, 저 삭개오 저 새끼 저거 아직도 안 죽었네. 야, 즐기다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욕을 하고 침 패뱉고, 저 새끼 언제 우리 동네에서 없어질까, 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나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나갔냐면, 도대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해진다고 그러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어. 그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 그래서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 보니까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딱 봐도 예수님이야. 뒤에 12명의 제자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전에 마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씩 오시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조금씩 오시는 걸 보고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를 오시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담은 이거 말로 한다 그랬잖아요. 말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내려오라는 얘기 전에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예? 그거는 다음이지, 내려온 다음이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들 건너뛰시더라고. 제일 첫 번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길을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막 길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유일하게 삭개오 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 사마리아 지방의 그 수가성 여인 같은 이런 그 결혼 5번 했던 굉장히 그 유능한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애는 이름을 안 불러줬어. 그리고 또 자기 옷을 살짝 뒤에서 만졌던 이런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유일하게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아무도 답을 모르니까 그냥 우기세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몰라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왔어 그 이유를.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해요? 그 엿장수 마음대로야. 우리 몰라. 다만 예수님이 상담자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추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뭐예요? 왕따 당하고 외롭고 욕먹고 인정 못 받고 이런 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짐이잖아요. 이 짐을 풀어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를, 내가 너를 알아 하는 거를 제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거 몇 분이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의 한 시인이 이거를 우리에게 시로 알려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단지 뭐예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해.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한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돼요. 이분들 성경만 읽으시고 시는 안 읽으시네. 이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찮은 몸짓,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를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의 기적이야. 이거 가끔 가다가요, 어머니들 보게 되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집이 있는데 참 이분은 이름 불러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귀한 내 자식을 하찮은 몸짓으로 만드는 거야.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름을 불러주셔야죠. 이름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요, 정말 이름을 불러줘야 될 대상한테 몇십 년 이름 안 부르고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 배우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만 불렀잖아요.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참 좋을 때 연애할 때도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애들 아빠 이렇게? 그때는 철수 씨 사랑해 이걸 담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남편 손 딱 잡고 옛날에 연애할 때처럼 철수 씨 한번 그래 보라고. 쑥스러웠고 징그러워서 못한대. 저기는 벌써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인간은 나한테는 꽃이 아니라 하나의 몸짓으로 변한 거야. 돈만 달 벌어다 주면 돼. 이제 나는 애 잘 키우면 되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야.
그래서 삭개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왜 이름을 안 불러주셨냐?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야.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해 줘야지 이름 불러서 해결해 줄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일 정확하게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집단 상담이라는 걸 매 방학 동안 해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도 다 같이 와서 이제 마음속에 3박 4일 동안 자기 무거운 짐들, 그동안에 쌓아뒀던 화를 이게 푸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에 한 번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몇십 명이 왔어요. 같이 이제 이 50명 정도가 집단을 하는데, 첫째 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오시더니 저에게 교수님 제 이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50명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자기 이름을 모르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지 그랬더니 제 이름 뭐예요? 하고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름 누구누구 아니냐? 그랬더니요, 제가 자기 이름을 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성경에 예수님이 이적을 하시고 마을에 가서 알리지 말아라 그랬는지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한 10명이 때려왔어요. 이 여자 선생이 밤에 잠 안 자고 내가 자기 이름 안다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이름도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또 한 번 알았어요. 50명 가까이 왔는데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다 얘기를 해줬더니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집단 상담은 정말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효과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단 상담이라든가 뭘 할 때는 이름을 다 외고 가요. 왜?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만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들 내 이름이 성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삭개오가 야 하고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영자야, 순이야 하고 우리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야. 그리고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내려와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다. 이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니.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듣고 어땠어요? 지금 마음이. 이 삭개오의 이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네?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즐거워졌다라는 건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great joy. joy가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그리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고 가려고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다음에 이름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사람인 줄 알고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즐거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주여 하고 부르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재산 이거 다 이제 나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 반은 내가 토색한 거를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이 삭개오 같은 이른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삭개오에게 상담을 해주셨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내려놔 주셨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게 상담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즐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왜 삭개오를 이웃들은 변화 못 시켰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이웃이 보는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삭개오죠. 그러나 사람은 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웃과 예수님은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아요. 이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왕따를 시키는 건 당연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얘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웃처럼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웃들이 보는 거야. 어머니는 이웃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 어머니는 뭘 봐야 돼요? 왕따 당해서 지금 힘들다는 거를 보시는 게 어머니들이 보실 일이야.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세리장이냐 하는 거는 어머니는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야. 어머니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고,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웃들이 비난하고 야단치고 충고한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때야 삭개오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머니들은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시고 싶으시게 되면 네가 세리장이라는 건 나쁜 거니까 그거 하지 마, 이런 객관적인 걸 보시고, 너 공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니? 당신 이것도 월급이라고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웃하고 똑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 아내 빼고는 내가 둘째로 이렇게 서러움을 당했다는 얘기라도 하나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같이 울어준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엄마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다들 네가 이해해 이래. 그게 나를 변화시켜줘요? 안 변화시켜줘요. 언제 내가 변하느냐 하면 너 그래서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때 내가 마음이 편해져. 이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집에서 하시려면 이제는 판단하시고 충고하시고 그런 걸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네 그 아픔 속에서 하루 내가 너랑 같이 잘게. 심리적으로 하루 같이 주무셔줘야 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어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그래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신 거예요. 우문 현답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이때 하나님 우편에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괜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제 고향 같은 한신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더 지체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굉장히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만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혹시 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성열이라고 하는 걸 치시면 제가 이 내용을 그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28강 28번 강의한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한성열이라고 하는 걸 치시면 그게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을 하는데 혹시 밴드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이야기라고 하는 밴드를 이걸 가입을 하시면 제가 하는 아까 얘기했던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제가 강의한 내용 글 쓴 거를 다 앉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이야기라는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이게 다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제가 얘기는 그냥 이론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내가 한번 익히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어머니의 일을 내가 더 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거를 보시면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